할렐루야. 오늘은 재림 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하나이며 신약 성경 곳곳에 확증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이란 말이 요즘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사이비 교주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논리를 펴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해석에 가장 많이 이용당하는 책은 단연코 요한계시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과 상징이 등장하기 때문에 본래 의미와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짜맞추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요한계시록 읽기에 소홀했고 그러다 보니 재림의 신앙은 점점 더 이단 사이비의 전유물이 되어 간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대림절을 맞아 재림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오늘날의 개념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서쪽 지역의 한 주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대략 AD 9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 황제가 유명한 것은 본인을 도미누스 앳 데우스, 곧 주님이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강렬하게 반대했던 그룹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왔지만 도미티아누스 때에 이르러서는 상상도 못할 참혹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이전 박해와는 달리 특징적인 면이 하나 있는데요. 매우 효과적인 박해였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이전의 박해는 네로 황제 박해가 있었지요. 그 박해도 너무 참혹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더욱 튼튼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냥 죽이고 고문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알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게 만들까?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만들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매우 교활하게 핍박을 가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가족이나 같은 교인들을 고문한다거나 당사자가 아닌데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해를 가한다거나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공연한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 때와 달리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는 수많은 배교자들,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배교자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배교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숨었던 곳이 발각되기 때문인데요. 어딘가요? 카타콤입니다.
어떤 지역의 카타콤은 지하 20층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로마 군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길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가 배교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참혹한 박해 속에서 요한은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을까요?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바로 잡을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이들은 그냥 끝이 아니라 부활, 새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쓸 수 없었겠죠? 게다가 당시 편지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메시지를 요한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박해 상황 속에서는 거기에 맞는 특수한 글의 형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런 박해와 환란의 시기가 너무너무 길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 때부터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또 침략당하고 600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님 오시기까지 환란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는 이런 박해와 환란 때 읽는 장르의 글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 장르가 바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만한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란 감추었던 계시가 드러났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이 장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언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언서나 묵시문학이나 공통적으로 배경은 환란과 고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 또한 멸망당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위기, 그런 고난 가운데 쓰였죠. 그런데 예언서는 이런 고난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서 찾아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긴 있는데 고난의 정도와 상황이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돌아볼 정도의 여유는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고난의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현실적으로 조금 잘하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우리가 큰 왕국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나요? 바벨론이 무너져서 와 그때가 오나 보다 했는데 알렉산더가 오고 헬라 제국들이 오고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 고난에서 해결될 방법이 없어 보여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뭐 전쟁에 한번 이기고 뭐 포로에서 풀려나고 이 정도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고난.
그런 환란인 거지요. 이게 바로 묵시문학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예언서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정도죠. 한 민족의 이야기고 한 지역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묵시문학은 어때요?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되고 전 우주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스케일이 인간의 어떤 일들,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일에서 우주적인 일로 어마어마하게 확 스케일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이해되시죠? 예언서의 구원은 민족적이고 지역적이라면 묵시문학의 구원은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이에요. 이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고난의 상황이라 그랬죠. 예언서의 고난의 상황은 내 죄 때문일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만한 여유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해 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이 나의 고난과 환란에는 어떤 악마가 있고 사탄에 있고 뭐 사탄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 죄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묵시문학의 경우는 고난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뭐 돌아볼 여유 자체가 없어요.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짓긴 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나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 사탄이 있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난의 원인을 나의 죄가 아닌 사탄의 세력에 찾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탄은 무슨 바벨론 왕 정도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옵니까? 붉은 용, 머리 7 달린 짐승 이렇게 진짜 실제하는 악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악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악의 세력을 결박하고 승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구원이 나의 죄를 씻음받는 것이라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묵시문학의 구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 의인의 입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악인의 입장에선 곧 종말이고 심판인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묵시문학에서의 종말이란 우리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결박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종말에 대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종말을 생각할 때 그 초점을 미래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종말은 언제이고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제자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죠? 미래에 있고 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종말의 초점이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종말을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재림과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지금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종말의 때에 경험하게 될 일들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며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왕처럼 섬긴 사람은 영생에,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종말이란 현재를 바꾸는 미래의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초점이 종말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초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 읽는 것처럼 읽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마음 아닙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와 우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이 땅을 억압하고 지배했던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장내신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어린 양의 사랑과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승리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예배하는 삶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경배와 찬양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7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종말에 이루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우리는 그것을 지금 확실히 믿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기쁨과 영광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할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그 옳은 행실이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옳은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죄악된 그 사탄의 질서에 동화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이 보여준 그 사랑과 희생의 힘을 믿는 것, 그 사랑과 희생이 종말에 나타날 그 어린 양, 그 사랑과 희생을 바로 오늘 나의 현재 힘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나의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막데부르크 가족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오늘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막대부르크 귀한 가족들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주시고 그래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의 질서, 이 세상의 악의 그런 지배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그 어린 양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